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아멘. 성경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을 가리지 않고 그러지 물을 가리지 않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라고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연단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은 찬양하라고로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분명히 먼저 찬양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뒤에 보면 물과 불을 통과할 때 반드시 풍부한 것으로 들이시더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왜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아멘이십니까? 물과 불을 통과하는 고난은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보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민족적인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부한 곳으로 들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 동안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그 고난 뒤에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더냐. 그러니 현재 민족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현재 고난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풍부한 곳에 드릴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30년 동안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 이후에 이삭의 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때가 왔는데 야곱도 노년에 아들 요셉을 그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야곱이 남은 생애가 평생 슬퍼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17살에 보내서 30살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이 두려워 떨 때
형들아,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야곱과 70인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었단 말이죠.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야곱이 고센 땅에서 죽었을 때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유언대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신 그 막벨라 굴까지 장사를 지내는데, 애굽의 모든 총리 대신 그 다음에 군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다 이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이 바로 출애굽의 전초전이었거든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번성하고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은요, 잠깐 동안의 일이었어요. 앞에 430년 동안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는 과정 속에 이런 준비 작업을 거쳐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훈련에 합격된 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갈지라도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에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그냥 단순히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속량물로 내어주었다. 자, 나가라고 해놓고 그리고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애국 군대를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수장시켜서 그들을 속량물로 삼아서 너희들을 건져내 주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구스와 스바 사람들도 너희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대신하여 속량물로 주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에 와서 지난날 출애굽의 사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현재 어떤 시련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이 구원의 은총과는 비교가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족적인 찬양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에서 흑암의 권세가 온 땅을 뒤덮고 있었던 상황,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땅, 가난하고 질병이 찌들려 있었던 이런 땅이 바로 조선 땅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의료 선교, 학교 선교, 구제 선교 이런 방향으로 와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줄 때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 주었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 주었고, 100여 년 만에 1200만이라고 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발전이 더 임하게 되면서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 반열에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불가능했던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지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 중에 더욱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회 이후에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보통 교회마다 최소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성도의 수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아있는 분들이 사실은 알곡 성도와 같지 않은가.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물과 불을 통과하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교회를 침체시켰고 성도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든 이 결과가 계속해서 영적 침체는 고난과 연단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물가는 치솟고 있고, 그리고 또한 금리는 말할 수 없이 올라가 있고, 세계의 곡물 시장은 지금 급등하고 있는 현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가게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업장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직장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아멘. 지금 시련과 연단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고 무슨 찬양이 나올 수 있겠느냐.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는 변함이 없으니까 찬양하고, 현실의 물과 불을 통과하는 연단이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연단 이후에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끌어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자,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간이나 용광로 속에 넣었다가, 그리고 다시 꺼내서 물 속에 넣었다가, 그리고 또다시 불 속에 넣었다가, 금을 한 번 재련하면 14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넣었다가 꺼내면 18K가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넣었다가 꺼내면 24K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이런 물과 불을 통과하는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고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힘든데 11절의 연단을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를 끌어들여서 그물에 걸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물 속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식장에서 양식하는 고기하고 달라요.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린 고기는 옴싹달싹을 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머지않아서 어부의 손에 잡혀서 결국은 사람 입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물 속에 끌어들여 가지고 그물에서 연단을 받게 하는데, 참고적으로 왜 우리가 횟집에 가면 자연산인지 아니면 양식 어종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이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둥이를 보면요, 주둥이가 많이 헤어진 것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물을 쳐놓고 그 안에서 양식하니까 그냥 돌진하다가 그물에 탁 걸리고 돌아서서 다시 돌진하니까 또 걸리고, 그래서 여기가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 그러나 자연산은 아무리 돌진해서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물에 걸리면 양식하는 어종도 순환을 겪는 것처럼, 그러나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면 내가 가고 싶다고 갑니까? 먹고 싶다고 먹습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물에 걸려서 옴싹달싹 할 수 없는 말을 세속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죄송합니다, 미치고 환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단하시는 목적을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욥기서 2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먼저 성경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 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재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재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반복해서 하다 보니 그곳에서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순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여기시든지 그 물에 걸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시더니 마침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나라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물과 불의 연단이기도 하고 그물에 갇힌 물고기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런 물과 불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물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물도 통과하게 하시고 불도 통과하게 하시고 그물 안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보내온 글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면서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고 항상 별로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않으시고 어떤 일할 의욕이 전혀 없이 이렇게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어느 날 밤중에 아들이 손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얘 좀 며칠만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방에도 들어오지 않고 손자만 덜렁 들여보내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혼자 생활하면서 내 스스로 먹자고 밥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내가 살자고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입장인데, 당장 손자를 데려다 놓으니까 이 아이에게 밥을 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꼼짝달싹 안 하시던 할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일찍부터 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도 반찬이라도 해야 되니까 들에 가서 뭐라도 뜯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자꾸 지나가니까 씨도 뿌려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용돈도 학비도 보태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농작물도 키워서 가꾸고 그리고 내다가 팔아서 용돈도 주면서 이렇게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이제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할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냥 누워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껴야 되는가, 여기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움직이게 되고 밥을 차려갖고 주면서 함께 먹어야 되고 농작물도 가꿔야 되고 그날 심지어 집까지 수리하면서 그래도 손자를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건강도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지금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서울에서 와가지고 아버지 그동안에 아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초지종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두툼한 봉투를 하나 아버지한테 드리고 손자를 데리고 그리고 서울로 훌쩍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할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이제는 돌볼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도 없어졌습니다. 밥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 때로는 남편이 출장을 오랫동안 가서 있을 때 혼자 먹겠다고 밥을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혼자 밥 챙겨 먹어도 먹는 둥 마는 둥 한다고 그러지요. 결국은 할머니들이 다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손주들을 보는 분들을 보면 그 속에 모성애가 발동해 갖고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돼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그 말은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이 손자를 돌봐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할아버지가 아버지로 되었는데 손자가 훌쩍 떠나고 보니 다시 혼자가 됐으니 돌봐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밥 해줘야 될 대상도 없습니다. 용돈도 줘야 될 대상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주간쯤 지나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뿐이고 외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 있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쟤를 누가 돌봐? 그런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할아버지가 떠나신 이유 중에 하나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잃어버렸고,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렸고, 그것이 사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진퇴양난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물과 불을 통과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대상과 가족이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지만, 아니야, 나는 반드시 이겨야 돼. 내가 이기지 않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결국은 모든 식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서 내가 정말 기어다니면서라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위대합니다. 그래서 모성애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 남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39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살찐 꼴을 먹이려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설교를 해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밤잠 못 자면서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들어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더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사랑할 수 있는 대상,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돌봐야 될 대상을 위하여 내가 인내하고 극복하는 믿음을 갖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